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서 6장 21절 24절 통화에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전도자라는 제목 우리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대구에 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처음 경험하는 더위이지만 잘 은혜 속에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또 텍사스라는 미국의 가장 더운 곳 중에 한 곳에 살았거든요. 거기도 한 많으면 100일 동안 40도 가까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육신으로 좀 힘들 수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들어가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간 또 지난주에 이번 주간 세계 렘넌트 대회도 있고 중요한 또 여러분 렘넌트 훈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고 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항상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복음과 반대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을 우리 안에 노예체질, 포로 체질, 또 광양 근성 같은 또 속국 체질과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와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 믿지 않는 불신앙들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고요, 세상 체질과 성공과 경쟁하고 나 중심과 나의 것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것으로 먼저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와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나에게는 쉬운 것, 편한 것들을 먼저 선택하고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아닌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대로 우리가 훈련받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아빠 나는 결심했다고, 그래서 이제부터 쉬운 길로 큰 길로 다니기로 결심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방학을 해서 성경 아이들을 좀 돕기 위해서 성경 보조교사는 아니고 이제 성경 안에서 아이들 돕는 일을 하도록 해서 9시부터 이제 2시 30분 40분까지 이제 그 일을 하고 돌아와서 그 끝마치고 좀 쉬다가 이제 태권도를 갔다 오면서 너무 육신적으로 힘드니까 쉬운 길, 큰 길, 편한 길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발견하면 너무 쉽게 우리 앞에 있는 이거 쉬운 것들을, 편한 것들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나의 것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좀 벗어나서 다른 소리, 다른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말씀을 붙잡은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세상의 소리와 또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개인의 욕심과 내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많은 소리와 많은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과 반대되는 문화도 많이 있고 세상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그런데 속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갈등과 위기를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현장 속에서 스탑시키는 거죠. 멈추게 만들어서 지금 그 길과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언약의 길과 여정을 우리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것을,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고 응답을 찾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6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바라보는 자, 믿는 자는 무엇을 붙잡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 속에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서는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있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으면 그 언약을 분명히 성취하실 것인데, 그 언약을 우리가 반드시 누리고 확인하고 인도받는 방법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축복이 무엇이냐면 언약 24 망대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 5강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것의 CVDIP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비전과 하나님께서 꿈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이미지와 우리가 해야 될 그 작품, 프랙티스의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에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말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망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24시 망대인데, 짧게 말한다면 예배하는 사람에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답받는 삶의 응답받는 체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서서 현장을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망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산성과 요새와 망대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데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시는 그 응답의 사람, 전도자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확인되는 시간이 조용할 때 그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 영어는 quiet time이라고 하는데 QT라고 말하는데, 그 시간,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깊은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나를 살펴보고요, 말씀의 인도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시간을 매일매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가져야 되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요, 또 그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이 되고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나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체험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일평생 여러분 죽기 전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이 축복을 항상 매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63편 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나의 침상에서, 밤에 말합니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시작하는 새벽과 그 아침의 시간과 마치는 그 저녁 시간, 밤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요, 읊조리는 시간을 갖고 암송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셨던 나의 삶 속에 인도하셨던 것을 확인하는 그 축복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아침과 저녁 두 번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낮에 여러분 시간을 5분이나 10분 내셔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언약을 확인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총 3번의 집중의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인도받는 중요한 삶의 리듬을 갖는 응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슬렘도 5번씩 정시 기도를 하면서 세상을 막 바꾸고 있습니다. 그 현장들을 모슬렘화하는 것이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모슬렘은 뭐합니까? 5번 기도하면서 그 땅을 모슬렘의 땅으로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정말 이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전도자로서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요, 세계의 복음화를 마음에 담은 전도와 선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맞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언약의 책이고요, 생명의 책이고 복음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확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확신이 생기는 것이 올바르게 성경을 읽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 죄의 문제와 사망과 사단의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원자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일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우리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놓고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고요, 화목해 하는 말씀을 받았다고 고린도 후서 5장에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사명을 받은 존재이고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실 것이 우리 모두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을 보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전도자로 여러분을 보내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가문, 학교, 직장과 지역의 현장의 사업터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이 열려서 전도의 문이 열려서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복음화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있고요, 그 시스템이 있고 그 망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법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의 능력에 그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할 전도의 문을 분명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배소서를 마치면서 다른 것이 아닌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또 두기고와 같은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확인하는 응답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하고 붙잡을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셨고 그 현장에 그 전도자를 세울 사람을 우리를 또한 보내셨다는 것을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 21절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이 두기고는 어떤 전도자였냐면 그 바울의 사정을 잘 알고요, 그 사정을 있는 그대로 100% 전달한 전도자였다고 오늘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기고라는 이름 뜻을 보면 행운 또는 행운의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 행운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썼던 것을 보면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 바울과 또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그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부터 함께 동참하면서 바울 선교팀 전도팀의 일원으로서 그 지역 순회하면서 복음화 운동을 했고요, 중요한 일꾼으로서의 그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두기고였습니다.
그래서 바울팀의 전도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특별히 했느냐면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받았던 이 예배소서라는 이 성경 말씀을 그 당시에는 이런 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썼죠. 그래서 두루마리 그 편지를 갖고 그 편지를 예배소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편지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의 말씀도 받아서 그 말씀을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했죠. 지금 보면 전달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인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걸어서 도수로 손으로 그것을 운반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중간에 강도를 만날 수 있고 도적도 만날 수 있고요. 어려움과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생명을 걸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생명을 바쳐서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믿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맡기고 이 서신을 이 현장의 교회에 전달했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뽑혀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두기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한 사람으로 썼던 것이 이 두기고입니다. 근데 이 두기고가 뭘 했냐면 이 편지를 전달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사정을 정확하게 자세히 알고 그것을 100% 그대로 자세히 전달하는 일을 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말을 전달할 때, 그 상황을 전달할 때 많은 사람들이 100% 전달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잘못 전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 현장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없어야 될 오해도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갈등도 생기고 나중에 확인해 보면 그런 것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두기고는 그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100%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달할 때 험담을 하거나 불신하거나 비판하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과 함께 뭘 했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어려움 속에 가옥목 속에 있는 것이면 낙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한다면.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오늘 말씀 보니까 위로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냥 사실만을 전달하고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이 두기고가 했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을 전달하지만 그 전달함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함을 얻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전달하는 그 전달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4장 7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기고가 네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사람들을 세울 그 일을 두기고가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확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각자의 관점에서 각자의 시각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야기를 한 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사업을 할 때나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들어야지 전체적인 그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는 이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그것과 함께 이 말을 전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기고가 나 중심의 상태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 이익과 관련된 것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두기고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일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과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삶과 상태가 되어 있던 사람이 이 두기고였고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살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존재로 우리는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전도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신실한 일꾼인 것을,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그 신실한 일꾼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기고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나중에 디도라는, 디모데와 디도가 중요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 일을 했던 중요한 목회자인데요, 그 디도의 뒤를 이어서 그레데 지역, 그 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고요, 또 예배소 교회에 나중에 와서 편지를 전달했던 그 교회에 사역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역자로 섰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한 신실한 일꾼으로 끝까지 남아있었고, 그 인생을 복음과 함께 시작했고 복음과 함께 마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항상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건과 문제와 많은 것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정하고 그것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판단하고 그 안에서 선택하는, 그 안에서 행동해서 그 그리스도가 주인된 것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세워져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일꾼으로서 끝까지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는 두기고와 같은 응답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평안과 믿음과 사랑의 복음을 붙잡고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는요, 예배소서 전체를 통해서 이 결론의 이 축복을 통하여서 주신 것처럼 참 평안을 가진 자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참 사랑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항상 누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이 전도자인 것입니다. 예배소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죽음 속에 있구나.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된 상태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 상태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소 2장 12절은 그래서 이 상태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영적 죽음의 상태 속에서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외인이고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래서 불신자로서 사탄의 종으로서 죄의 종으로서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영적인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전적 부패와 타락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영적 무기력, 무능력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상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고통과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는 이 속에서 인간은 절대 희망이 없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한 인간의 죄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떠난 상태가 무엇인지, 사탄의 종된 상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소 1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여러분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과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삼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구원을 소유한 자인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자격과, 우리가 어떤 이것을 받을 자격과 조건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지배, 죄의 지배,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그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죄의 지배가 끝난, 죄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 죽음의 상태 속에서 방황하며 헤맬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었는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됐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생명을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탄의 종된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탄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요, 십자가 그들을 이기셔서 완전한 승리와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자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을 영적인 축복을 위해 상속자로 이 땅에 살 수밖에 없는 응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누리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두 번째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전도자인 것을 또한 우리는 예배소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소 1장 13절 14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인치셨다,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고 성령의 내주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을 누가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서도 보증을 하는 사람이 그 보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는데, 우리의 구원을 누가 보증하셨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 바뀌지 않는 구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1장 17절에 이 성령의 보증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누리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진짜 영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을 진짜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신분과 그 권세의 축복을 항상 확인하고 누리도록 하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그 권세를 확인하면서 현장에서 참된 소명과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살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충만 속에서 매일 이 축복을 누리고 확인할 사람은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소설을 통하여서 교회의 머리와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전도자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중심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개인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가정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서 1장 22절 23절에 말씀하기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니라. 우리는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내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신비한 연합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고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살아야 될 삶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강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들, 교육자들 돕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까지 신방을 4주 넘게 이렇게 했는데, 신방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하면서 많이 너무나 섬겨주셨기 때문에 살이 4kg 이상 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셔서 참 감사한데, 그렇게 섬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말씀 붙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와 교육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소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육자들, 우리 사역자들 세우신 일이 무엇이냐면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살리고 돕고 세우는 일을 우리가 모두 하고 특히 교육자들이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배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선교와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또 기억하고 그 싸움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중에, 가문 속에 많은 친척들 중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 중에, 많은 지역의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함을 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그 허용, 그 기회와 그 자리를 주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말씀으로 싸우고 승리하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진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성령 충만의 비밀 속에서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하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 전도자로서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우리 두 가지 미션 우리 붙잡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정말 질문하고요, 말씀으로 답을 찾는 묵상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하는 중심이 되는 영적 시스템으로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질문해야 될 중요한 것이 내가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찾고 누릴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위기 속에서 질문하시고 그 답을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확인하고 찾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배 소설을 약 5개월 정도에 거쳐서 했는데 여러분이 메시지를 적어놓던 노트를 이번 주간에 한번 쭉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녹취록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아니면 붙잡은 성구가 있으면 그 성구들 쭉 살펴보기 바랍니다. 너무나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홈페이지나 또 여러분이 유튜브에 보면 제목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삶을 인도하셨고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 분명히 보여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은 무엇이냐면 이 위기와 재앙 시대에 있는 후대를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있었고 이번 주간에 세계 렘넌트 본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또 주일에 거쳐서 또 고등부, 중등부 수련회가 있고 계속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 렘넌트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하나교회에서는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계층별로 나눠서 포럼을 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말씀과 그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표 속에서 렘넌트들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엑스코에 10,000명 넘게 15,000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그 시간표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증거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믿는 신실한 일꾼으로 전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현장에 모든 전도자들을 렘넌트를 세울 수밖에 없는 응답과 그 증거를 허락하시며 이번 주간에 있는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또 많은 렘넌트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서밋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 응답과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